우리가 지난주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바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도 함께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위에 문단 읽겠습니다. 22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껴안고 그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절반의 구주이실 뿐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이신 한자인데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이신칭의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참된 교회란 뭐냐?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서게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도 하는 그런 조항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칭의 교리가 무너진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칭의 교리가 서는 교회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고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칭의 교리가 무너져 버렸죠. 주일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필두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가 그때 외쳐진 것이고 그때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개신교가 성경적 교회로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성경적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성경적 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알면 좀 더 선명하게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셋 중에서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근데 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믿음이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란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첫 문장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불러일으킨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그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예수를 주시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게 뭔데요? 뭐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어떤 기적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니 나는 성령 체험했다. 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구원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을 말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의미는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라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기여를 했다든지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가 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은 당연히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대로 우리가 믿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제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요소를 지금 제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믿는 거겠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또 하나의 어떤 공로, 구원받는데 어떤 내가 기여함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도 기여한 바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공로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기여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신칭의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낳는 겁니다. 둘째. 자,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란 이제 뭐냐? 믿음이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또 둘째 줄에 기록하고 있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껴안고 그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우리 학습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값없이 거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만만치 않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식적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 감성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 감정적 요소가 있고 세 번째 의지적 요소가 있다. 이 요소가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지성적 요소는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란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는 바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음을 역사적 사실로서 성경의 증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 요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성경의 증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 아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지식적인 그런 요소죠. 지성적인 요소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음을 참으로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끝장났다는 것을, 해결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르면서 믿는다 할 수는 없어요. 뭘 믿어? 한번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이 지성적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걸 모르고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뭘 믿느냐? 그냥 믿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 성경의 증언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버리잖아요. 이걸 믿지 않잖아요. 이거 갸우뚱하잖아요. 그럼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거 부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명히 믿음의 한 요소로서 우리의 지성적인 그런 요소인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의 역사적 사실은 귀신들도 뭐 이 정도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외치는 걸 보면 지성적인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귀신들 보고 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 성경에서 증언하신 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시는 그 죽으심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동의하는 거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이 믿음에 아울러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실존적인 차원으로, 현재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끄덕끄덕거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전제와 같이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회개가, 그런 절절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정적인 요소로서 믿는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체로 여기까지만 두고 우리의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참된 믿음에는 세 번째 측면까지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참된 믿음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더 좋은 표현으로는 인격적 요소가, 인격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알미고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땐 바로 이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하고 좀 분리된 어떤 느낌,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끝나버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뭐냐?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껴안는 것이다. 그래서 껴안는다. 이 표현이 참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껴안는다. 예수님을 껴안는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표현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의 소유,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다. 나하고 인격적인 불가분리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를 넘어서 나의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받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의지적 요소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함께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시고 예수님이 의이시고 예수님이 거룩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그러면 누구의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되는 거예요. 다 받았죠. 예수님 받는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다른 부족함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가 되어 주시는데 무슨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겠어요? 우린 예수님이 전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요. 다른 부족함, 다른 필요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벨직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전부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다른 이름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전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방법도 여러 있을 텐데, 뭐 다른 좋은 길도 있을 텐데, 다른 좋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택했어.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아직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로마서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3장 19절, 20절, 28절 교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만일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즉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반쯤의 구원자가 되고 마는 것이며, 절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반쯤의 그리스도, 반쯤의 구원자,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을 그 정도로 지금 격화시킨 거잖아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거저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껴안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의지적 요소고 인격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자, 2장 15절부터 또 교독합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21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도 믿고 나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인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나같이 그동안 율법 잘 지켰다고 자평했던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줄 알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참으로 거저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율법의 의를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그 의에 추가하고 보강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너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섞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그건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유대주의하고 지금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기독교하고의 지금 이 대결이라고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님 버리고 율법 이제부터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율법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더 확증하고 보강하겠다. 그래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다 대고 굉장히 날카롭게 쓴 겁니다. 로마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진리 진술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그리로 가버리니까 지금 거기에다 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 위에 분명히 서야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이 진리의 결판 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심을 알기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완전히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에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뭔가를 좀 더 섞는다고 하는 것, 율법의 의를 좀 섞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마치 딴 남자를 더 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결혼을 깨겠다는 거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은 이 신칭의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은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칭의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더 이상 어떤 것 필요치 않아요. 믿음조차도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지, 이게 무슨 기여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여러분 이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